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크고 많은 은혜들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06번. 교동문 106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7장.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 음겨울 오기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주 우리들을 온전한 할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씻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그래 던져 태우고 헐곡들은 꽃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그 4절만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이아름잠의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천체들과 땅에 있는 동식물과 사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온 세상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나니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나이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를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2024년을 되돌아보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 일할 곳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았으나 되돌아보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주셔서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외롭지 않게 천성으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이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개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국정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깃발을 기쁨으로 꽂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일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보서 1장 3, 4절입니다. 빌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의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더러움과 불정함과 불결함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구주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1년에 4번 맞는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해도 별 감흥이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을 때 또 다음 달에는 성탄절을 맞게 될 텐데 이렇게 절기를 맞을 때 마음에 감흥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절기를 습관적으로 맞이하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전에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지킬 준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1년에 4번의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절기를 통해 신앙이 한층 고양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4번의 절기를 지키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취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감사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구약의 수장절을 들 수 있지만 구약의 수장절이 곧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1620년 11월 26일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난 두 척의 배가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한 척은 돌아가고 한 척만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 절반은 죽고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가 3년 정도가 지나서 추수한 끝에 그 해 바로 11월 26일 그 어간에 그들이 처음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이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자는 취지로 예배 드리는 날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심판 때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지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추수될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힘든 이 세상살이에 찌들어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접고 잃어버린 감사신앙을 다시 되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삼기 위해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중세 때 유럽을 휩쓸었던 무서운 흑사병 패스트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에 걸리면 40도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또는 접촉을 통해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세균들이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이 흑사병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소멸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 걸리면 사람이 눈만 쳐다봐도 전염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미신이 퍼져서 흑사병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줬는가를 알 수 있죠. 중세 때 한 수도사가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흑사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냐?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도사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 흑사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5,000명 죽이러 간다고 해놓고 왜 무고한 생명 3만 명이나 죽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난 말한 대로 5,000명을 죽였을 뿐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요. 여러분, 흑사병도 무섭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은 흑사병이 가져오는 공포입니다. 지금 국제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지만 위험하지는 않아요. 진짜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미리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서 미리 집어먹는 두려움입니다. 진짜 위험은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직장을 잃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직 오기도 전에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 원망하며 불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치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붙들려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못 찾거나 결혼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배우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망하진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고 어려울 수는 있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아요. 고난 당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힘들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망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붙잡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감사를 해보게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지금 경제적 여유 있게 살아요. 근데 가난하면 어떻게 되나?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가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에 가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가난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추수감사주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보내는 성도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신앙이 더욱 고양됩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로 생활하느냐. 죽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한 가지 척도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제 참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바울의 위대한 점은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순교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바울의 위대한 점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일부러 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법도 한데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데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갑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이제 또 참수를 시키는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복음화와 순교만큼이나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럽의 복음화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만 위대한 신앙이라고 칭송하기 쉬운데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은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그것도 주님이 또 감옥에 일부러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눈도 어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과거 지난 날 그 3년 동안의 이 고생스러운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12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본인이 죽도록 사역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영혼의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은 묶어두고 이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나 감사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에 오른쪽에는 원망, 왼쪽에는 불평의 볼때기가 빵빵하게 펴져 있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잔뜩 품고 원망과 불평의 볼때기가 빵빵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너무 면박을 주거나 미워할 일도 아닙니다. 불쌍한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심성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에게서 눈물의 감사가 나오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 은혜로 받은 것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깨달음의 눈이 열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고난 속에서도 눈물의 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당시 바울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감옥에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좋은 형편에서 감사도 귀하지만 나쁜 형편에서 감사는 더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웃음의 감사도 귀하지만 눈물의 감사는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형편에서 눈물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나쁜 형편에서 눈물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형편에서의 눈물의 감사는 성령 충만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신금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좋은 형편에서 웃으며 감사하십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나쁜 형편에서 눈물로 감사하지
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웃으면서 하는 감사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으면서 하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감사는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올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됐을 것입니다.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웃으면서 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더 귀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권유를 훼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도냐? 저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잖아.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저한테 사도 직분을 줬냐? 이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완전히 등에 칼이 꽂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기탱천해서 고린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이잖아요. 총칼을 맞대고 있는 적들보다 더 밉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저 육안만 열렸더라면 두 번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간다. 내 놈들한테 편지도 안 보낸다. 이제 너희들과는 연 끊었다. 나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마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 같지 않은 교회, 온갖 모든 질병은 다 갖고 있는 백화점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문제 많은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던 이 고린도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무한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감사는 못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나쁘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감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은 이런 눈물의 감사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몇 가지 좋은 것 때문에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몇 가지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교인입니다. 너무 귀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요소들도 있고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십니까? 웃으면서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감사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처럼 교회를 키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웃으면서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웃음의 감사는 웃으며 받으실 것이고 눈물의 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웃으면서 듣거나 웃으면서 보는 것도 감동을 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본다면 그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는 좋은 상황 속에서만 웃으며 감사할 줄 아는 애들 같은 교인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른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애들 같은 교인이세요? 아니면 어른 같은 교인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 속에서만 웃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애들 교인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상황에서는 웃으면서 감사하고 나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눈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어른 같은 교인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애기들처럼 좋을 때만 웃으며 감사할 줄 아는 교인이라면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른 같은 교인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보면 웃으면서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그 부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여 구축해 놓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낙태법, 동성애 문화,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문화들이 창궐하고 악법들이 제정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퇴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울면서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140년 만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 성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2만 3천 명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급격한 타락과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여전히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현상을 유지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눈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동성애 문화를 척결하고 차별금지 같은 악법 제정 금지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성결해져야 한다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수백억을 빚을 지고 예배당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했었을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이 감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구나. 예배당 완공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당 완공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만만 품지 말고 당장 지금 이 상황은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말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눈을 뜨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회개를 제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입으로 도저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 힘으로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감사합니까?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예기치 못한 때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동료들을 전도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조차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전도하면 뭐 고작 1명, 2명, 3명, 4명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전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전도하게 주실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닫혔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장군 자리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그리고 친구도 잃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너무 급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자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이 사울이 죽이겠다 쫓아다니고 또 적국으로 피했더니 또 적국에서 받아주는 것 같다가 요놈은 위험인물이니까
사전에 또 죽여야 된다고 해서 또 죽이고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고 비는 안 내리고 그리고 모래바람 불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그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던 궁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헤매던 다윗이 저 너머 사이가 보이는 광야에 이르는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서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므로 그 아둘람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양치기로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칠 때에도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신이 혼자 이 아둘람 동굴에 있지만 눈으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극한의 고난과 죽음의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보다도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극한의 위험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광야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 아둘람 동굴 어둠컴컴한 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감사입니다. 눈물의 감사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영안이 열릴 때 나올 수 있는 감사가 눈물의 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눈물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건 늘 웃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을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직장 동료로 지내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여행을 가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 배우자가 되어 함께 살아보십시오. 가슴이 터질 겁니다. 그 열악하고 비루한 아름다운 동굴에서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10년 후에는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400명의 수하를 보내주셔서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기 위한 기초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었을 때 불만을 잔뜩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눈물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눈물의 감사가 나오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눈물의 감사가 나오면 예기치 않던 성령을 받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내 믿음을 강건케 하심으로 믿음이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선의 상황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따위는 관심 없고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만 바꿔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최선의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눈물로 감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라면 지금이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찬송할 때예요. 지금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진다면 사실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뭐든지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좋으면 웃고 나쁘면 그냥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면 힘든 것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지금이 구원받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지금이 성령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최적의 때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눈물의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유다 왕으로 등극했어요. 인생의 역전극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역전극을 이루는 그 서막은 아둘람 동굴에서 감사 기도였습니다. 불치병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경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직의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할 때예요. 눈물을 뿌리며 하는 감사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감사 기도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감사의 초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묵상할 때도 감사의 초점을 두고 묵상하십시오. 일기를 쓸 때도 감사의 초점을 두고 일기를 써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만나보십시오. 좋은 일에는 웃으면서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는 눈물로 감사해 보십시오. 눈물로 감사할 때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 눈물로 감사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 여겨져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령이 부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극은 눈물의 감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바울의 눈물의 감사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었던 그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눈물의 감사를 통해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감사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죽음의 유비에 시달렸지만 끝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로 다 보호를 받고 10년 후에 마침내 다윗은 30살이 되어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극은 눈물의 감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은택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영안이 열려야 고난 속에서도 눈물의 감사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눈물의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배은망덕하게 삽니다. 파렴치하게 살아가요. 맨날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에 볼때기만 빵빵하게 터진 채 살아갑니다. 추하게 살게 돼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듯이 그렇게 배신을 일삼으며 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가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굳이 불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불치병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쳤는데 감사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네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가지 1000가지 만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 응답 못 받는 몇 가지 때문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죽음이 닥쳐도 살아납니다. 흥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우습게 여겨요. 감사를 하찮게 여깁니다. 감사를 별거 아닌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으며 하는 감사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웃으면서 하는 감사도 포함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는 감사예요.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고 그랬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이 안 돼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뜨거운 눈물을 뿌리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직장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나라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번물처럼 터져나오면 여러분은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감사 기도가 막힌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가 막히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죽어요. 눈물의 감사는 성령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눈물의 감사가 터져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뜨거운 눈물을 뿌리면서 감사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웃음의 감사는 은혜를 불러오고 눈물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눈물의 감사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변화시킵니다. 눈물의 감사는 성령 역사를 불러와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웃음의 감사와 눈물의 감사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은 영원하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죽을 죄인들로 하여금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주 안에서 더욱 친밀한 교제와 깊은 사랑과 확실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성찬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 공고하게 됩니다. 성찬 시기에는 입교와 세례를 받은 사람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이름으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이 시간 깊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병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바심을 따라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을 묵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것 같이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분바심을 따라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묵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같이 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가 발생하여 날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으신 중에 떡을 받으신 중에 잔 받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우리 다 일어나서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끼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저곡식은 낯을 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때가 되기까지 주 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이 모두 알고 전국장구 드리는 주가 베풀 자 지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가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4절만 걷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장구 드리는 주가 베풀 자 지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가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에 영육 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과 엄청난 혜택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것이 세아릴 수 없이 많지만 받지 못한 몇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늘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저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양육받게 하시고 거할 초소를 입에 두시고 또 은혜로운 가정, 단란한 가정을 주시고 학업을 마치고 또 직장생활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140년 전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북한에 어둠이 있사오니 또 그것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아직까지 그곳에 지하교회의 성도들 남겨두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7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살만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부국강변케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알아도 고개가 있었고 혼식을 하지 않으면 쌀 자급자족도 안 돼서 어렵던 시절이었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법과 제도가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교회와 1000만 성도와 2만 3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원조를 받지 않고 원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지 않고 도울 수 있고 복음 선교사가 오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나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권속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과 은혜를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 지나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머지 2달도 주께 맡기고 내년도 주께 의탁하오니 참으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도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주께 또 우리 권속들과 교회와 나라를 의탁합니다. 가정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 복수가 번성케 하시며 코로나 모든 사고도 안보하옵소서. 고난받는 가정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서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복음을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열방을 전부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공평과 제가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전들 세워주시며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목사님들과 동역하는 교회에 함께하사 부흥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흥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우리 입에서 감사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감사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달 그리고 내 생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리라. 좋은 일 있을 때는 웃으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 생길 때조차도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다짐하노.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1월 29일에